멋진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온 땅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학교도 제한적으로 가게 되며 교회 내의 모임도 금지당했습니다. 이러한 단절되고 제한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기백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나는 시험이 끝났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시험이 끝났다. 좋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안 끝난 친구들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리가 시험 기간을 잘 거쳐서 또 거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더 힘내고 웃는 얼굴, 밝은 얼굴로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항상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꿈이 있는데 우리 좌우 옆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 친구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좀 해보세요. 자, 잘 왔다 친구야. 비를 뚫고 이 습한 온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된 말씀 잘 듣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아파요. 어디가 아플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냐면 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 열이 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그 귀여운 북극곰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코카콜라를 한 번이라도 마셔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 상황에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친구들 또 미래의 사람들이 북극곰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전까지 정말 많은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뉴스로 보셨죠? 보셨죠? 네, 이러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 모두가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지구는 도대체 왜 병들게 됐을까요? 지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요, 태풍이나 홍수,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들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나 폭우, 지구온난화 같은 이런 현상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시연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미리 질문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놀라지 않고 이런 그러니까 창조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현상 안에 폭우나 뭐 가뭄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현상이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우리가 정답부터 말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벗어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쓰인 성경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았다라고도 쓰이지만 여기 본문에서는요, 선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자, 얼굴 한번 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과 과연 옆 사람의 얼굴이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침부터 얼굴 보기 힘들면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잖아요. 내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창조하시고 끝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완결난 사역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창조를 이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너희가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며 또 먹으며 살아가라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창조의 선함을 이어가도록 역할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딱 한 번 지으시고 저 멀리 이렇게 내두신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발전시켜 가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문화 명령.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생기죠? 화산이 폭발하면 그 옆에 화산 폭발로 인한 섬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생겨난 섬 나라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참 좋아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너 교회 왜 다녀 하고 과학적인 증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학적이냐고도 질문을 한다면 과학 또한 역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선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창조 세계와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응용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 발견해 나가는 것을 모두 하나님이 이미 선하게 만드신 것을 기초로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한 창조의 세계다라고 알게 되었다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왜 여전히 내 삶에 폭풍이 또 풍랑이 몰아치는 폭풍이 여전히 존재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딱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지만 그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서 아주 평탄하고 좋을 거다라는 환상을 심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혼돈하고 공허한 현실이라는 바다가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해주신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에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배와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가지 조그마한 배들을 나눠 타시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려고 하셨던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사실은 사면이 막혀 있는 호수였어요. 이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호수 옆에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산을 타고 저녁이 되면 다 내려오게 돼 있어.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우나요? 한국 지리 때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막 내려와요. 저녁이 되면. 그러면 따뜻한 공기를 품은 이 갈릴리 호수의 온도랑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도차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려고 했던 이 갈릴리 바다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날도 역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덮치고 말았어요. 배는 작지, 또 물은 막 이렇게 넘쳐서 들어오는 상황이 되지. 그러면은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나도 이제 곧 이 배처럼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이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고물에서 심지어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깡이 좀 세신 성격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무슨 근거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웠을까요? 아니면 야, 너 지금 일어나서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에 차오르는 이 물이라도 좀 퍼내라, 같이 일손을 도와서 같이 좀 살아보게 힘을 보태라 라는 마음으로 깨웠을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바람더러 또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한번 속으로라도 대답을 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본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 지금 배에 타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뒤에 6장을 보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모르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이제 돌려보내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는 동안 제자들에게 야, 너희 먼저 가서 벳세다라는 곳을 향해 갈 테니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또 한번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이 되자 이번에도 제자들은 너무 단골처럼 다시 한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풍랑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풍랑을 만난 그 배 위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다가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이때가 성경에는 언제다라고 써 있어요? 밤 사경에라고 써 있죠. 이때를 정확한 시간으로 하면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라고 하는데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어요. 그런데 기껏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이상하게도 뭐라고 써 있어? 그냥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외면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외면하려고 하신 걸까? 여기에 쓰인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썼나라고 보니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나가셨다, 모세를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셨다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나는 누구이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 곁을 지나가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가철에 바다를 한 번쯤은 다 가곤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바다는 어떤 이미지예요? 바다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막 뭔가 이 도시 속에서 살면서 가슴이 막 답답했는데 바다를 보면 뭔가 다 해소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일렁이는 이 바다를 보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다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바다, 어떤 배를 타고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는 불안한 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하면 불안함, 공허함, 혼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미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창조를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 혼돈과 혼란의 상징인 바다더러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만으로 바다를 잠재우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질서를 허락해 주겠다. 너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이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다시 한번 질서와 정의로 새 창조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먹는 것이 조금 부족할 때 그 먹는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아니면 병을 고치시는 정도의 능력자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꿈을 꾸며 이 세상 가운데에 자리 잡고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또 고민이 있는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풍랑이 닥치자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하루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로서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내 삶의 혼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어그러진 세상의 혼돈함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과 세상의 폭풍을 잠재우실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움 많고 또 괴롭고 위로가 필요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혼란을 잠재우시는 그 놀라우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 이 혼란 가운데 주님 질서로 또 정의로 또 새 창조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시험으로 인해서 지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혼란 가운데서 주님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질서를 찾고 하나님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함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렇게 놓여져 있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통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없이 이 땅을 찾아주시고 우리 곁을 지나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위협스럽고 또 고통 많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안에 잘 지내다가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또 예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쓰시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또한 시험이 끝난 친구들 그 허락된 방학의 시간 또 허락된 시간들 주님 안에서 잘 선용하며 기쁨으로 또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런 줄을 믿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평소와 같이 맞이하면 이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의를 다해서 격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달 동안 우리 중등부와 함께 하실 우리 교육훈련 장학생 선생님들을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름하고 옆으로 좀 서주실래요? 네, 이름하고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8월 한 달 동안 중등부 탐방하러 온 교육훈련 장학생 서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될 표민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표민호예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어렵게 앞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또 이름을 알려주고 해야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제 남이 아니라 8월 한 달은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잘 인사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약속했던 그게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면 왜 안 드리는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그 설문조사에 임했던 친구들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설문에 응하면 약속대로 선물을 주겠다고 했으니 지금 한번 경품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딱 3명을 지금 추첨을 할 텐데 화면 준비됐나요? 아니라고요? 네, 빨리 준비해 주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10초 카운트다운 뒤에 딱 3명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지금 잘 보고 있죠? 여러분들 잘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꼭 다시 또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 자,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틀어주세요. 자, 아주 10, 9, 8, 7, 6, 5, 4, 3, 2, 1. 우와! 자, 글씨가 콩알만하게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을 수 있으면 시력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서정이 오서정 학생, 그리고 두 번째 김유민 학생,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김욱태 학생까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부장님의 허락하에 저희가 아주 좋은 선물, 자 지금 생각했을 때 좋은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 지금 표정만 봐도 시험이 안 끝났다라고 다 써 있거든요. 힘내시고 한 주간 안전하게 건강 잘 지키면서 지내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안녕.